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20면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두려운 이유는, 코로나19가 불안한 이유는 무언가 잃어버릴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리서치 조사에서 살펴보니까 중년층 40, 50, 60대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했는데 가장 불안한 세대가 40대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할까 조사해 봤더니 노후에 대한 걱정입니다. 40대가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가장 불안해 한다라는 거죠.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도 불안합니다. 두렵지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요즘에 온라인 점집이 유행이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온라인 점집에 가서 거기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자기가 주제를 정하면 그 카드를 해석해 주는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연애나 결혼으로 이런 상담을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연애와 결혼이 아니라 이직, 취직, 그다음에 시험, 고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온라인 점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언가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오늘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3가지 비유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오늘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2 부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가 1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다.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고요.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3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4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4절과 7절에 보면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데 비유가 3가지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원어에 보면 단수입니다.
분명히 복수로 말해야 왜 단수로 말할까 살펴보면 세 가지 모든 비유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통점과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아한 게 뭐냐면 4절이 좀 의아해요. 4절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사라졌대요. 한 마리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때문에 그 99마리를 그냥 두고 갈 수 있을까? 이 본문만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문화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양 100마리면요 목자 한 명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조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99마리는 보조 목자들이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해요. 그런데 약간은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자, 동일한 99마리 양이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마태의 시각과 누가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의 시각은 뭐냐면 그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의 시각은 뭐냐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본문인데, 동일한 사건인데 마태가 해석하는 본문과 누가가 해석하는 본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각자 저자의 그런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누가가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로 누가가 강조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잃었으면 그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철수, 내일 찾자, 이게 아니라 밤이 늦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마리 양을 뭐예요?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늘 목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어느 예배가 맞는 예배냐, 이제 오프라인 됐으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판단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교회로, 도시로, 선교지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 아닙니까?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흩어져서 예배해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이지만 뭐라고요? 찾기까지,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다라고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다 찾았어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찾기까지 찾으려는 마음으로 그 양을 찾았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양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양입니다.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을 찾으니까 어때요? 즐거웠습니다. 근데 즐거웠는데 그 양을 찾았는데 어떻게 목자가 데리고 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어깨에 메고라고 합니다. 어깨에 메고 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목자라면, 아니 내가 목자라면, 야씨 어디 갔다 왔어, 너 씨 앞으로 절대 떠나면 안 돼, 막 야단치고 막 가리키고 오늘부터 특별 훈련이야 막 시킬 것 같은데, 그 목자는 뭐예요? 발견하자마자 너무 즐겁고 어깨에 맸어요. 왜요? 그 양이 그 무리에서 떨어져 그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목자 없이, 무리 없이 살아가는 그 양을 보며 너무나 목자는 애처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치기보다는 뭐예요?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즉 잃은 양을 찾은 게 뭐예요? 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립니다. 모두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모두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99마리를 강조하는 겁니까? 한 마리를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 그 당시 좀 숫자적인 문화를 이해하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100이라는 숫자는요, 그 당시에 충만하다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00이 되면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충만한 거예요.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99마리만 있으면 이들은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래요. 근데 한 마리가 더해지니까 뭐예요? 100마리가 됐을 때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숫자가 100입니다. 100.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깨달은 건 그겁니다. 뭐냐면 한 사람을 미비하게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양을 미비하게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좀 잊어버린 들 어때? 괜찮아. 떠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미비함을 절대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99마리도 굉장히 소중한 보조 목자에게 맡기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은 그 한 마리가 결코 미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교족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분들의 얼굴을 보고 가끔 이제 신방 기록, 요즘에 온라인으로 아니면 대면으로 여러분 교육자들이 신방한 내용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대다수, 교회에 있는 대다수를 감사하게도 제가 거의 한 90%는 신방했던 가정들이 많고 또 거의 50%는 저와 새가족이든 그 다음에 성장반이든 제자반이든 훈련했던 분들이 50%를 넘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만 보아도 또 그분들의 기도 제목만 보아도 어렴풋이 그분들의 추억이 생각이 나고 그분들과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와 같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뒤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누군가의 한 사람이 미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한 사람, 한 영혼은 목자에게는 뭐예요? 소중한 사람, 귀중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100이라는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놀라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봐야 되고요, 이웃들을 바라봐야 되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시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드라크마라는 것은 하루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드라크마를 찾냐면,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똑같아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목자가 찾은 것처럼 이 여성도 뭐예요?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는데
이 드라크마를 찾아낼 때, 자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됐느니라. 뜬금없어요.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하루의 품삯에 대한 동전을 찾았는데, 그 동전을 찾음에 있어서 성경은 누가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생물인 드라크마인데 갑자기 한 사람의 회개를 여기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여기에서 한 드라크마를 얘기하면서 한 사람의 회개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양이 목자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무생물인 드라크마가 떼굴떼굴 굴러서 여성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목자가 찾았고 여성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회개라고 착각하시는데, 회개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찬양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회개가 나오는 거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막 회개가 나온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회개가 막 나옵니까? 아니요. 오히려 회개보다는 뭐예요? 나의 의로움이 나옵니다. 나의 변명이 나오고요, 나의 해명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서면 회개가 내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11시 예배를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준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비추어 보면 내가 온 게 아니라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나에게 필요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하나도, 내가 입을 벌려 찬양을 하는 것도, 내가 오늘 모이는 모든 모임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서야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서야 회개는 없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서야 찬양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 자신이 뼈저리게 한 주간 보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회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권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제자훈련 3권에 보면 중요한 과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주재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재권이에요. 즉 인생의 주인을 내가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 싸움인 거죠. 이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은혜가 잊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느덧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말씀을 묵상해 보죠. 세 번째 본질,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세 번째 본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본질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11절부터 32절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32절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잘 아는 설교, 제가 몇 번 우리 교회를 제가 사역하면서 했던 설교입니다.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책을 읽을 정도로 그 은혜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 문화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망난이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여긴 사람들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있는데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복장이 터지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야단을 쳐야지. 안 돼 이놈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네가 유산을 달라고? 너 유산 가져가면 허랑방탕 다 허비할 거야.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버지가 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유산을 어떻게 해요? 줍니다. 유산을 주는 거예요. 유산을 받자마자 여러분 그 당시에 법으로 보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생존에 유산을 요구하면 그 도시의 장로니가 누굽니까?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 돌을 들어 그 아들을 쳐 죽여도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었다고요. 율법이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냥 유산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능하게 떠나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봐요. 근데 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유대인들은요, 먼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먼 나라에 가지 않는데, 먼 나라에 갔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아버지의 상관 싫다라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자유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지금 뭐예요?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먼 나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허랑방탕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재산을 다 탕비합니다. 재산을 다 잊어버려요. 그때 돼지에게 먹이는 쥐염 열매, 짐승이 먹는 먹이도 못 먹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때 뭘 봐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요, 바닥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요, 만나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방을 너무나 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배려가 그냥 몸에서 나오는 건지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려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인생의 바닥을 쳐본 분들이에요. 인생의 바닥을 쳐본 분들은요, 누구보다 그 아픔을 알고 그 어려움을 알고 상황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모질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인생의 바닥을 칩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자 그때 내가 형편없는 아들이었구나, 내가 아버지께 정말 잘못했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때 깨달으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게 풍성하게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게 많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가 거짓골을 하고 가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옵니다. 그 당시 문화는 유대인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어른들일수록 뛰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하체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한 실수입니다. 근데 그거 다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입을 맞춥니다. 한 번만 맞췄겠습니까? 여러 번 맞춥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깁니다. 마지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이해되십니까? 저 같으면 야, 너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야? 너 돈 다 어쨌어? 어떻게 살았어? 막 그러면서 따지기를 할 텐데 이 아버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좀 세 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를 받아보셨습니까? 용서를 받아보신 분은 용서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 못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든지 내 마음이 얼마나 두근대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참 많이 혼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많이 혼나면서 혼날 때마다 어렸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너무나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제가 그 두려움을 누구보다 겪었기 때문에 제 아들을 야단칠 때는 이런 공포와 이런 두려움 속에 최대한 없도록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절대 그 아들에게 돈 어디에 썼어? 너 이게 무슨 꼴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절대 따지지 않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야단이 아니라, 충고가 아니라, 조언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제가 얼마 전 집을 이사했는데, 집을 이사해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아침 일찍 관리소로 연락이 왔습니다. 접촉 사고가 났으니 좀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려갔더니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안절부절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이 저를 보자마자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등교시키는데 좀 늦어서 빨리 차를 빼다 보니까 옆에 있는 차를 긁었다는 것입니다. 접촉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몸은 괜찮냐 물어본 다음에 차를 보니까 정말 그 스크래치 나는 게 너무 제 눈에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막 크게 보이는데, 그리고 그 여성분이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딱 까도 이 정도인데,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리길래 제가 카센터 가서 맡긴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집으로 이제 헤어졌어요. 연락처만 주고받고. 그래서 아내와 이제 하루를 같이 다니는데 아내 보고, 여보 이거 앞에 스크래치 봐봐. 그래서 봤더니 어디? 보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크게 보이는데 아내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네 뭐 차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난 이만큼 보여서 이건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데 아내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쑥 제 안에 들어와서 정말인가? 하루를 더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저녁에 문자를 했더라고요. 카센터 맡기셔서 견적이 나오면 알려주시면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지났는데요, 제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참 운전할 때 실수 많이 하거든요. 가까운 망포동에 식사하러 갔는데 운전할 때 약간 주차 라인을 밟은 것처럼 느껴져서 한 번 더 뒤로 빼고 앞으로 간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차를 제가 긁은 거예요. 약간 느낌이 있어서 내려봤더니 그 뒤쪽 문에 약간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제가 볼 때 알지 누가 볼 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저는 그분이 그냥 보고 그냥 은혜를 베풀 줄 알았더니 그분이 그냥 잘하고 연락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뭐 병원 그 자동차 카센터 갔더니 뒷장문 다 바꿔야 되고 앞에까지 바꿔야 되고, 그래서 견적이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렌트까지 한 1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었나? 그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면서 그때 아내의 말, 별거 아니네, 그냥 타도 되겠네, 이 말이 작동해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분에게 카센터를 가지는 못했지만 제가 가면 분명히 앞에 범퍼를 다 바꾸라 하고 렌탈까지 하면 기본 80만 원은 나온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아내 또한 괜찮다고 하니 이 일은 그냥 끝내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늦은 밤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메시지가 보내줬는데 제가 잘못 눌렀어요. 대충 말씀드릴게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냐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을 만나게 되다니. 딴 데는 박수도 쳐요 막. 근데 이런 분을 만나게 되다니 하면서 한마디로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라도 좀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서 베스킨라빈스 이 가족 쿠폰을 이렇게 하나 보내줘서 제가 우리 여동생에게 선물로 전달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용서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나도 또한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도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일을 당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용서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결단하고 돌아왔지만 그게 하루였지만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용서했을까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잖아요. 그렇게 용서하셨습니까? 아니요. 이미 아버지는 그 아이가 유산을 요구하고 뒤로 돌아 떠날 때 이미 아버지는 용서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용서는 유산을 요구하고 떠날 때 이미 용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용서를 이미 했는데 그 아들은 몰랐던 거죠. 자기의 인생의 바닥을 쳐보니까 그 아버지가 떠올랐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고 입혀주고 잔치를 벌려주니까
그때서야 뭐예요? 아버지가 용서했구나 안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면서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그 용서를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용서를 잊어버리면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기도하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항상 우리는 이렇게 보상의 심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예배 드림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뭐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용서받았으니 뭐예요? 똑같은 용서를 베풀며 사는 거죠. 똑같은 용서를 기억하며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용서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아들이 떠난 다음에 매일매일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는 나 혼자 서는 것입니다. 절대 부부가 서지 않습니다. 절대 가족이 서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가까운 지인과 서지 않습니다. 자녀와 서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심판대 앞에 나 홀로 서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두려운 몸으로 그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니? 불안하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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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건 뭐냐면,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내 건강이 조금 회복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내 상황이, 내 자녀가 조금 더 안정이 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죠. 건강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형편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자녀가 어리면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헷갈릴 정도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괜찮대요. 주님은 괜찮대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뛰어오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현철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살아가는 이 인생 때문에 너무나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지만, 늘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즐거운 게 아니고, 형편이 나아져서 즐거운 게 아니고, 여전히 그런 상황이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대신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산 달라 할 때 가르쳐 줄 걸, 돌아왔을 때 너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지? 그러면서 야단이라도 칠 걸. 그런데 왜 아버지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안아주고 끼워주고 입혀주고 신겨주고 잔치를 벌릴까?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 망나니 녀석 유산 받고 다 허비하고 돌아왔대. 야, 저놈 나쁜 놈이야. 아마 이런 수군거림이 있었겠죠. 또 하나의 수군거림은 뭡니까? 그런 아들을 똑바로 교육시키지 못한 아버지에 대해서도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 데리고 가면서 너도 저런 아들처럼 되면 안 돼?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도 저런 아버지 되면 안 돼? 그러면서 뭐예요? 그 가정에 대해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군거림을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랑을 다 대신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신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신하는 사랑입니다. 죄인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 땅 가운데 방황하며 방랑하며 죽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창에 찔리시고 대신 가식 면류관을 쓰시고 대신 뺨을 맞으시고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끝내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한 사랑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불안한 시대에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니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주 앞에서 죄와 싸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직장에서 가정, 맡겨진 곳에 내 사명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한 주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괜찮아요.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를 대신하여 사랑하시는 그 주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순간순간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